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9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저기 치시고 까닭없이 마구 때려 멍들게 하신다네. 그분은 내게 숨 돌릴 틈도 주지 않으시고 괴로움에 괴로움만 더하시지. 힘으로 판결을 보려 하면 그분이 강하시니 승부는 뻔하네. 재판에서 정의를 가려보려 한들 누가 감히 그분을 소환하겠는가. 내가 결백하다 해도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나의 유죄로 보이게 만들 거네. 내가 흠이 없다 해도 무죄를 항변할수록 더 나쁜 놈으로 보일 거야. 나를 믿어주게. 난 결백하네. 뭐가 어떻게 돼가는지도 모르겠네. 도무지 살고 싶지가 않아. 어떻게 살든 결과가 마찬가지라면 하나님이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한꺼번에 멸하신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은가. 재앙이 닥쳐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나가도 하나님은 무죄한 자들의 절망을 팔짱을 끼고 지켜만 보신다네.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 세상을 맡기시고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는 재판관들을 세우시네. 이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면 누구 책임이란 말인가. 시간이 얼마 안 남고 남은 생애가 쏜살같이 달려가니 그 속도가 너무나 빨라 좋은 일을 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치다가는 것이 돛을 올려 바람을 받으며 달리는 배 같고 먹잇감을 향해 내리닫는 독수리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잊고 밝은 면만 보면서 억지 웃음이라도 지어야지 하고 말해보지만 주께서 나를 봐주시지 않으실 것이 분명하니 이 고통은 창자 속 왕모래처럼 나를 계속 괴롭힐 것입니다. 유죄 판결이 이미 내려졌으니 항의하고 항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온몸을 푹푹 문지르고 때가 잘 빠지는 비누로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부질없을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돼지우리에 밀어 넣으셔서 누구도 견디지 못할 악취를 풍기게 하실 테니까요. 하나님과 나는 대등하지 않으니 그분을 상대로 소송을 벌일 수 없구나. 동등한 존재로 같이 법정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입하여 내가 살 기회를 열어주고 내 멱살을 쥐어든 하나님의 손을 풀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해줄 중재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소리 높여 내 사정을 거침없이 말하려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도리가 없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7절부터 24절 까닭 없는 고난에 대한 탄식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못했던 1절부터 16절까지는요,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요, 다른 하나는 인간 인식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욥은요, 인과응보의 틀, 무엇입니까? 고난을 죄의 결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며 그 고난의 이유를 한낱 피조물인 자신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한 관점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7절입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폭풍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바람이 아닌 예측이 불가능하고 거센 바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까닭이 없다라는 것은요, 지금 이 고난은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내가 의로울지라도, 21절 내가 온전하다마는, 즉 욥은요 지금 자신의 고난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의 결과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8장에서
빌닷이 너의 자녀가 죽은 것은 그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러나 지금 이 고난을 겪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요, 그는 이러한 개념 속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이에요.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설령 자신이 온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의로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로 스스로를 의롭고 온전하다라고 평가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얼마든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고 생각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욥의 이러한 고백은요, 맞아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다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우리의 눈에 좋은 대로, 우리의 눈에 선한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요, 깊은 고난 속에, 그가 절망 속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2절과 23절입니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23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요, 공의롭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자신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내리시는 것, 이와 같은 재난을 내리시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변하면서 원망의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 역시 인과응보의 원리를 부정하고 있으나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의 향해서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24절.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워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면 누구냐라고 이야기해요. 욥은 이 땅에서의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원인이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의 얼굴을 가리시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롭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고 불의하시다 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고난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는요,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떠나보냈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잃은 아픔이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욥은요, 이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할 수 없는, 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욥에게 나중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장 8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 하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욥을 질책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욥의 말처럼 이 모든 고난은 까닭이 없는 고난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금 욥은 자신이 까닭 없이 이러한 모든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나 이것이 정말로 까닭 없는 고난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욥은 알지 못하였으나 이 고난은요, 악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의 허락이었고 욥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였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까닭이 없다며 불의하다며 이야기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는요, 분명한 까닭이 있으셨고 그분은 절대로 불의하지 않으시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까닭없어 보이는 상황이 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오니 나에게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25절부터 35절 두려움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욥의 절망감을요 5가지로 표현해요. 첫 번째는 25절부터 26절 욥의 삶은 무엇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짧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7장 6절에서는요 자기의 삶을 배틀의 북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이 빠르게 지나가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미미하다라는 거죠. 여기서는요 경주자, 빠른 배, 독수리와 같다라고 이야기. 이 3가지 모두는요 빠름을 나타내는데 순식간에 지나가는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둘째는요 27절부터 29절 욥은 억지로 웃어도 하나님의 정죄가 두려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욥이 아무리 행복한 표정을 지어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으로 고통이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어떠한 고통입니까? 하나님의 정죄를 당할 것이 너무나도 두렵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으면 그 어떤 것도 피할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세 번째는요 30절부터 31절 욥은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30절에서 욥이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해보려고 눈 녹은 물로 차가운 물로 자신을 씻어본다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독한 잿물로 손을 넣어서 자신을 씻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31절 씻은 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그를 개천 즉 시궁창에 빠지게 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넷째 32절부터 33절 욥은 하나님과 절망적인 소송에 휩쓸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재판관이자 검사인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어서 자신이 도저히 상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과 욥 사이에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줄 판결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5째 34절부터 35절 욥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가 조금이라도 그를 빨리 떠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4절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가 자신에게서 벗어날 때 35절 비로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 모든 5가지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공통된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두렵고 떨린다. 그리고 그 주권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고백은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의 문제 해결자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 모든 고난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만이 나의 삶의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욥은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욥의 불평의 고백, 두려움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문제 속에 다른 것을 통해서 해답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욥은요 자신이 까닭없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욥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왜요? 인과응보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 않았기 때문에, 즉 까닭이 없는 고난에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까닭 없이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탄의 이야기에 반박을 하기 위하여 이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욥은 까닭이 있어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까닭이 없어도 나를 섬길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싶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까닭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삶의 문제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이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으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욥은 고백합니다. 불평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문제 역시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른 곳에서 해결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주관자 되시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주님, 추워진 날씨로 인하여 아프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추위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은 까닭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까닭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 무작정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물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삶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요, 추위로 인해서 건강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요즘에 독감이 다시금 유행이라고 합니다. 건강관리를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